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본문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요압과 분노를 잘 절제한 다윗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 대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정치나 사회, 문화나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 분노가 많다는 거죠. 분노란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했거나 무시를 당했을 때 우리는 분노를 표합니다. 분노는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노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현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분노할 상황에서도 당장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요압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인 아브넬에게 가짜 소식을 보냅니다. 마치 다윗이 전령을 보낸 것처럼 아브넬을 속여서 다시 헤브론으로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온 아브넬을 향해 분노에 찬 복수를 하죠. 금일 말씀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사엘이 죽은 모습과 똑같이 요압은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다윗과 아브넬의 동맹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다윗 왕국이 평화롭게 확장되어 가고 또 통일 왕국이 이루어져 가는 이때에 요압은 분노에 사로잡혀 그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죠. 더 나아가 통일왕국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아브넬의 생명을 빼앗고야 말았습니다. 복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요압은 분명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저주로 마치게 됩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거짓말에 속아 죽임을 당하게 된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 심지어 유다 백성들까지 다윗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오해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금일 말씀 32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은 앞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브넬을 성대하게 장례 치르고 소리 높여 울며 애도했습니다. 33절을 보면 아브넬을 위한 애가까지 지어 부르며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하고 아브넬을 속여 모든 백성의 의심을 사게 만든 요압을 향해 크게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즉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또 동맹을 맺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똑같이 분노에 찬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슬기롭게 지혜롭게 죽은 자를 애도하고 자신의 진심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37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백성들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고 다윗을 칭송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요압은 자신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즉시 쏟아내며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왕의 저주를 받았고 미련한 자로 남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유사한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복수하기보다는 차분히 아브넬을 장례 치르면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물론 억울한 상황에 있었겠지만 분노를 앞세우지 않았기에 사건의 진실은 향후 시간이 감에 따라 저절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압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당장 분노를 나타낸 요압과 수욕과 억울함을 참았던 다윗의 결말이 완전히 다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분노를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분노의 순간에 주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분노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위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셨다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을 통해 말한 바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분노하시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닮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분노의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분노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병 때문에 분노하고 자녀들 때문에 분노하며 먹고 사는 문제로 분노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분노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때문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분노를 참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는 이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인내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를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